컵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쉽게 대답할 수 있겠죠. 컵은 이렇게 생겼고요. 물을 마시기 위한 도구예요. 이렇게 간단히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의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더 하겠죠. 정의란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뭐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입니다라고 설명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설명을 이렇게 해낼 것 같아요. 근데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으세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그럼 이건 좀 더 추상적이고 좀 더 영적인 얘기까지 가는 거죠. 이건 인간과 인간 관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대할 때는 뭐 조금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또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오늘 구원에 대해 좀 나눌 건데 오늘 구원에 대한 풍성한 얘기들이 나눠져서 구원은 이런 거야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보통 이제 세상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위기나 위험에서 벗어난 상태, 건져내준 상태, 뭐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성경에도 구원은 그걸 넘어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것 이겁니다.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원래의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켜주기 위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더 얘기할 수 있을까요? 원래의 온전한 상태.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도 설명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생명을 주러 왔다 그러잖아요. 자꾸 생명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생명을 내가 갖게 되는 것. 생명이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해볼게요. 구원은 하늘의 생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질문이 생기죠. 질문이. 그러면 생명이 뭡니까? 우리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질문이 그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속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네요. 그럼 또 질문할 수 있죠. 그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럼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신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아버지의 영광을 가진 자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자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러면 또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누굽니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계속해서 질문이 지금 살아있는 걸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계속해서 질문이 살아있고 점점 더 그것이 이제 설명이 되는 걸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렇게 구원을 온전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고 내가 생명이 되는 것이고 이런 걸로 구원을 이해하면요. 이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 돼주는 거예요. 내게 현재 진행형. 과거에 끝난 일이 아니고 지금도 내 안에서 작동하는 살아있는 현재 진행형으로서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했을 때 이제 뭘로 하면 됩니까? 그 지금 살아있는 현재 진행형이 그 구원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단어가 끼나요? 구원. 구원. 그 구원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렇죠. 구원의 관계, 은혜의 관계, 이걸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구원의 바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됩니까?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사실 이제 이런 구원관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오른쪽 구원관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왼쪽은 어떻죠? 참 안타깝게 이런 어떤 상태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죠? 죽으면 내가 예수님 믿고 죽으면 어떤 장소적인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천국이 뭡니까? 그럼 아까 얘기했던 생명이 뭡니까? 그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이 되는 게 아니고 뭐죠? 이것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럼 천국이 뭐예요? 그럼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밖에 대답을 못 하잖아요. 죽어도 천국 가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죽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없거든요. 알 수도 없으니까 결국은 뭐요? 죽어봐야 알지. 이거 이 말밖에 이 대답밖에 못 하는 거죠. 결국 그러면 구원의 이야기는 끝난 이야기가 돼 버리는 거죠. 끝난 이야기. 질문할 것도 없고 관심 가질 것도 별로 없고 뭐 알 수도 없잖아요. 구원에 더 알 수가 어떻게 있나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건데 그걸 어떻게 더 알 수 있겠어요? 가봐야 알지. 그래 이미 끝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어떤 거냐면 아까는 오른쪽 어땠죠? 이 구원이 현재 진행해 오고 살아 있어서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게 하는 능력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왼쪽은 뭐예요? 구원이 끝난 얘기예요. 힘이 없어요. 그런 힘이. 그냥 장롱 속에 이렇게 넣어둔 것 같은 뭐 안심 보험 같은 좀 위로는 좀 되지만 그 정도의 그런 영향밖에 못 주는 거예요. 주일날 잠깐 꺼내 드는 그런 보험 증서 같은 그 정도 역할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구원이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이제 벗겨나니까 그 자리를 뭐가 차지할까요? 뭐 세상의 필요, 그렇죠? 뭐 육신의 것, 세상의 것, 뭐 땅의 것, 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뭐가 차지하는 거예요? 땅의 것, 썩을 것, 없어질 것 그런 것들이 차지해 버려요. 다 뭐예요? 돈 문제.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드니까 돈 주세요. 뭐 이런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뭐 이런 문제 아닙니까? 나라와 국가 우리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잘 되게 해 주세요. 다 이런 거잖아요. 구원이 아닌 다른 세상 것이 하나님과 나를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구원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구원의 이야기가 빠져버리고 하나님과 세상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른쪽은 보세요. 구원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누가 누굴 바라보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죠. 왜냐하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내 구원은 어디 있죠? 하나님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하늘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왼쪽은 누가 누굴 봐요? 하나님이 날 보죠. 그렇죠. 구원이 빠져버리니까 하나님 내 이 자식 문제, 회사 문제, 직장 문제, 이 나라와 국가 문제 온통 하나님 뭐예요? 이 땅으로 내려와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니까요. 내 문제를. 문제는 뭐냐면 이 왼쪽에 있는 이것이 정상적인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하고 있을 뿐이지만 우상이죠, 우상. 우상이죠. 그러면 그런 우상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상 숭배자들이 되는 거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이었죠. 지금 이 시대에 그럼 거짓 선지자는 누굽니까? 바로 그렇게 구원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고 그들이 소경이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 그리고 그들이 또 만든 게 뭐예요? 강도의 구렬이라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잖아요. 강도의 구렬이 지금 어딥니까? 지금 현대판 강도의 구렬. 바로 교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런 구원관을 받아들이니까 그냥 거짓 선지자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거짓 선지자인지. 왜? 자기는 그냥 그것이 옳다고 그런 구원관을 받아들였어요. 그래 구원관을 받아들였는데 그 구원관이 자기를 거짓 선지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그들 잘못이 아니면서 그들 잘못이죠. 참. 그렇죠. 그들 잘못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근데 또 그들 잘못이기도 해요. 잘못된 구원관이 그들을 잘못되게 했기 때문에 그들 잘못은 아니지만 또 그들이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이긴 하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지금.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은 이렇게 나뉘는 이유가 뭐냐. 모든 그 출발은 뭐냐면요. 바로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
오른쪽은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참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맺히는 열매가요. 구원 이야기를 하고 영의 이야기를 하고 하늘의 얘기를 하고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오른쪽. 왼쪽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이 맺는 열매도요. 여전히 땅의 말을 하고 땅의 존재로 살고 땅의 것에 집착하고 땅의 것에 기쁨을 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관에 따라서 하나님이 결정이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결정이 되고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도 말도 생활 태도도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른쪽과 왼쪽은요. 겉에 드러나는 그런 단어들은 다 같이 쓰지만 실제 조금만 들어가 보면 완전히 정반대라는 걸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지금은 많이 못 느낄 수 있겠지만 오른쪽 사람이 되어도 점점 더 그것을 알면 알수록 오른쪽과 왼쪽이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와야 돼요.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 그럼 구원을 가지고 왜 그렇게 구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를 만나느냐? 가능한 게 뭐냐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50점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몇 문제 틀렸다고 걱정하나요? 안 하죠. 근데 99점을 만든 사람은 어때요? 한 문제만 틀려도 난리가 나죠. 그게 50점과 99점의 차이예요. 50점은 어떻게 시험을 준비하죠? 대충 해요. 그냥 놀면서 그냥 뭐 틀리면 틀리지 뭐 이렇게 하겠죠. 99점 어때요? 한 문제라도 안 틀리기 위해서 이 참고서 저 참고서 막 뒤지면서 혹시 내가 놓친 거 있는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있는가 막 보죠. 차이가 벌써 태도가 달라요. 그렇죠. 준비하는 태도가 다르죠. 준비하는 게. 바울 같은 경우가 아마 99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그래서 어때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잘못 놓치는 거 있지 않을까?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닐까? 내가 애복을 정말 입고 있는 걸까? 이게 정말 맞는 애복일까? 내가 정말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 그렇죠. 혹시 내가 놓치는 거면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점점 알아갈수록요. 점점 더 구원을 알고 싶고 점점 더 구원의 옷을 온전히 입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거예요. 구원을 모르는 사람은요. 구원을 그냥 헌신짝 버리들 취급해요. 뭐 나 구원 받았지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뭐. 구원에 확신을 하고 있어. 나 구원 받았다니까. 이렇게만 얘기해요. 근데 정말로 오른쪽 사람들은요. 더 그 구원을 더 알고 싶고 내가 어떻게든 그 구원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정말 구원에 대해 더 진지하고 그래진다니까요. 99점짜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마음을 공부를 할지. 우리가 그런 자리로 자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만 있으면 돼.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 구원을 잘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큰 단어고 엄청난 단어고 우리가 평생 동안 다름질해야 될 그 다른 단어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말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좀 더 얘기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실제로 이런 구원에 대한 혼란함이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인 영적인 단어이니까 사실 좀 어렵기도 하고 또 혼란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3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이 혼란함이 어떤 혼란함이 있고 이 혼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구원은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을 내야 되는가? 구원을 위해서 이런 것이에요. 구원을 위해 열심을 내야 되나? 노력해야 되나? 근데 생각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선물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인데 근데 그걸 내가 노력하고 열심을 내? 좀 이상한데? 그리고 스스로 노력하고 열심을 내면 내가 스스로 뭐 구원을 받겠다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데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그러고 좀 서로 이게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구원을 내가 열심히 내야 되냐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혼란에 빠져 있는데 이건 우리가 2개로 나눠야 될 걸 하나로 뭉쳐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2개로 나눠서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전반부는 뭐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구원의 오슬로 본다면
구원의 옷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 우리가 개입할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전혀 필요 없는 과정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피 한 방울, 살 한 점 보탠 적 있나요? 전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만드시는, 그렇죠? 구원의 옷을 만드시는 그 과정은요, 우리가 관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능력이에요. 그렇지만 전반부가 끝나고 후반부는 어땠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그 옷을 입으려고 해야죠. 당연히. 열심과 노력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요. 구원은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연 거예요. 구원의 일을 쫙 이렇게 깔아 두셨어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값으로 몸값을 지불해서 뭐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어요. 그러면 누가 걸어가야 돼요? 내 두 발로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걷지 않으면 그건 내게 구원의 길도 아니고 생명의 길도 아니에요. 나에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길을 이렇게 열어놓으실 때, 길을 까실 때는 내가 전혀 거기에 보탠 게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부터 길을 걷는 건요, 나의 책임이고 나의 노력이고 나의 열심히 해야 돼요. 거기에 그 길에 가시덤불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하겠죠. 그렇지만 내가 그 길 걸으면서 가시에 찢기고 뭐 이렇게 다치고 피가 나고 그러더라도 뭐예요? 나는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목적지에, 구원의 종착지에 도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랬더니 누가 구원은 열심과 노력을, 열심과 노력이 필요하냐? 그럼 예스죠. 단 전반부에는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그 길 걸어가야 됩니다. 구원은 끝난 얘기가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 그런 말 듣지 마시고 구원의 길이 열려 있으니까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같이. 그래서 우리가 길벗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길을 가는 친구라는 거죠. 길벗. 우리는 생명길을 같이 걸어가는 길벗들입니다. 그 앞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외로우시지 않나요? 힘들지 않나요? 왼쪽의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도 그렇게 재밌게 지내는데 오른쪽 사람들 얼마 되지도 않고, 그렇죠? 그 외로운 길, 고난의 길 걸어가는 힘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길벗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혼란함, 이걸 좀 이제 좀 생각하면 조금 혼란함이 벗어질 겁니다. 두 번째는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값없이 준 선물? 선물 여러분 받아보셨죠? 선물 어때요? 사실 뭐 집을 나에게 선물하는 사람 없잖아요. 몇 억짜리 집을. 뭐 몇만 원, 만 원, 몇십만 이 정도 선물이니까 선물하면요 사실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선물하면. 그렇죠? 그리고 받는 것도 주면 그냥 받는 거죠.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선물을 그냥 받으면 되는 거지. 선물은 그런 의미가 좀 있어요. 근데 구원이 선물이다. 그러니까 별로 와닿지가 않는 거야. 구원이 선물이라 그러니까. 거기다가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라 그래. 값없이 주어졌다? 공짜로 주어졌다? 이런 느낌까지 더하니까 정말 이 구원이 공짜로 주어진 선물이니까 그냥 주면 받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도 가격표를, 비싼 가격표가 붙여져 있으면 왠지 좋은 거 같고 막 갖고 싶잖아요. 근데 싼 가격표가 붙어 있으면 그냥 뭐 별로 하찮은 거 같고 가치가 없는 거 같고 별로 안 갖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값없이 주어진 선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랄까 좀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공짜로 여기고 이렇게. 그런데요, 이걸 바꿔야 됩니다. 뭐냐면 값없이가 아니고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선물이에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선물. 그럼 어때요? 달라지죠. 그렇죠? 창세전부터 구원은 계획됐고 하나님의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몸값을 지불해서 우리에게 준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선물이에요. 그럼 엄청난 대가가 지불됐나요? 안 됐나요? 됐죠. 엄청난 대가가 지불됐습니다. 그리고요, 그 선물을 받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공짜로 받습니까?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받을 수 있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냥 공짜가 아니에요. 대가 지불을 반드시 요구해요. 밭에 감춘 보화 보십시오.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어. 근데 진짜 선물이면 공짜는 뭐예요? 아니, 밭을 줘야죠, 밭을. 밭을 안 주잖아요. 보화만 주는 거예요. 누가 사야 돼요? 내 전 재산을 줘서 밭을 사야죠. 전 재산이란 대가가 지불돼야 되죠.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새로운 내가 되려면 뭐요? 옛 내가 죽어야죠. 옛 내가 부인 돼야죠. 그 대가가 지불되고 그 선물이 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 지불이 없다. 뭐 우리가 보통 선물하면 그냥 받는 거잖아요. 그냥 받는 거.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사실은 보상이 있는 선물이에요. 보상. 대가를 지불함으로 내게 보상으로 주어진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 재산을 팔므로 뭐예요? 그 보화가 내게 오는 거죠. 그런데 누가 그럴 수 있을까?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만, 구원의 참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 그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값없이 준 선물이다, 공짜로 준 선물이다 이런 걸 버리시고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선물이고 또 엄청난 대가가 지불해야만 내가 지불을 해야만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선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쉽게 가질 수 있는 선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은 아무나 누구에게나 주어졌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런 선물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구원이니까. 저도 이 부분을 좀 혼란스럽게 여겼는데 좀 정리를 이 시간에 좀 할게요.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을 자주 했었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 된 존재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맞긴 한데 조금 이게 어려워요. 이게 이해하기가. 그래서 다르게 조금 설명해 볼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믿고 소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고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했죠? 우리에게 너 이제 새 생명이야. 그런 거죠. 하늘의 존재야. 또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했죠. 아들은 뭐죠? 쉽게 얘기해서 아들은요. 아들의 특권은 뭐예요? 상속자잖아요. 하나님 거 다 가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그 영원함을 하나님의 영원함을 가질 수 있고 그분의 능력을 가질 수 있고 그분의 그 충만하고 부유한 걸 가질 수 있는 그게 상속자잖아요. 그게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아들이야. 상속자야. 그리스도와 같은 나와 같은 영광을 누릴 자야. 생명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겠죠. 믿고 소망하는 자가 누구죠?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그들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죠. 다시요.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새 사람이죠.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냥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옛사람인 거예요, 여전히. 그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죠. 두 부류로. 뭐죠? 한 부류는 오른쪽은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걸 소망하는 자리로까지 가요.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걸 믿지 않으면 소망이 안 생기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여전히 그냥 피조물이에요. 첫 번째 피조물. 그리고 그냥 뭐예요? 옛사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굳이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자면 왼쪽은 뭐예요? 내가 하나죠. 하나. 그냥 육신을 입고 온 나. 그게 전부예요. 또 오른쪽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일러준 내가 있죠. 하나님이 약속한 나.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내가 있죠. 바라보는 내가 있죠. 그럼 내가 뭐예요? 두 개죠. 두 개. 그렇죠? 오른쪽은 두 개예요. 소망의 실체가 있고, 그렇죠? 소망의 실체가 있고, 그게 그리스도이든 아니면 뭐 하나님의 아들인 나이든, 뭐 그건 어떻게든 하든 소망의 실체가 있고, 그 실체를 바라보는 나예요. 내가 있겠죠. 지금 육신을 내가 입고 있죠. 이건 나죠, 지금. 근데 내가요, 소망의 실체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 내가 앞으로 되어질 나를 바라보고 있어.
그것도 나죠. 그 소망의 실체도 나고 바라보는 나도 나예요. 그럼 이게 내가 누구라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고 새 사람이에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죠. 보배를 가진 질그릇. 두 개잖아요. 그 보배가 있고 질그릇이 있고. 근데 왼쪽은 뭐예요? 보배가 없어요. 그냥 질그릇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질그릇이 깨트려지면 뭐예요? 오른쪽은 그 보배만 남는 거고 이쪽은 뭐가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질그릇이 깨트려지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저도 이렇게 이제 알아가면서 점점 혼란함이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오늘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구원은 뭐 열심과 노력이 필요한가? 예스죠. 그리고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그런 공짜 선물인가? 맞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됐고 또 지불해야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선물이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두 가지의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다. 지금 이게 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원에 대한 얘기. 이렇게 우리가요, 알면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거예요. 모르면 답답하고, 뭐예요? 모르면 답답하고, 혼란이 있죠. 그렇지만 알면 답답함도 없어지고, 혼란함도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더 알아야 돼요. 바르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제 구원 얘기를 했는데, 한번 좀 깊이 들어보시고, 또 이렇게 한번 구원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깊이 더 앞으로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생명의 길을, 구원을 함께 걸어가는 길벗들이 되어서 우리가 모두가 그 구원의 종착지에 도착해서 구원의 잔치에 참여해서 정말 우리가 해냈다, 우리가 이루었다, 우리가 정말 이겨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구원 잔치에서 다 함께 만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